저는 오늘 본문 말씀 근거로 하여서 에베소서 시리즈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영광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과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그의 기도가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였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영적인 눈에, 마음의 눈에 열려지기를 간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로 능력과 많은 것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닫게 주십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말씀들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검색하는 그런 채널들로 많은 정보와 지식들을 얻을 수 있지만 실제로 나의 삶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매일매일 수많은 소식과 사건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지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본문이 바울에서 그들에게 원하고 있었던 것,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희 속에 사람의 눈을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속에서 더욱 깊은 하나님의 뜻, 주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이 사랑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바울이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딱 생각하면 어떠한 고백들이 나와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해서 동일하게 감사와 감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좋은 분은 우리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져야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주님 앞에 나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최선으로 드리며 나아가게 됩니다. 금요 예배뿐만 아니라 아침 새벽에도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왜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강조하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새벽 예배에 들려주시는 하루의 시작,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겉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들었던 것, 주 예수 안에서 바로 그들의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늘 예수님을 두고 날마다 그분께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나의 믿음이, 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나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적은 없으십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삶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데, 내 삶이 기도하는 삶으로 변화되고 늘 의심투성이었던 나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을 통해서 들은 그 믿음이 어떠했냐면, 오늘 1절 15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감사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보시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행함으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들이 나눈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KCQ 우리 퀸즈하는 교회에 와서 내가 친한 분들, 아는 분들하고만 어울리면 되는 것일까요? 안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이해가 안 되게 한 그런 말씀들이 때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그런 분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십니까? 용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듯이 때로는 나와 다르고 나를 불편해하고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한 그분까지도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든 성도들을 향한 너희들의 사랑, 바울의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들은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우리 다음 에베소서 1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감옥이었습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평안하지도 못한 환경과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어떠한 기도로 드리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나와 감사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할 때가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사탄은 감사보다 우리 각자의 삶의 무게들을 더 무겁게 하여서 포기하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에 내려오게 만들어서 완전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의 기도는 어떠하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떠올리면 감사하며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나 문제로 인해서 낙담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닉 워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름받은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으로 바울에게 그렇게 감사의 이유가 되었듯이 저는 사실 우리 KCQ에 와서 너무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볼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고 나의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나의 지금 기도가 다른 분들을 기도하며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본문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감사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KCQ
더 많은 감사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잘 안아주는 이런 감사의 열매로 가득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믿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감옥 속에서 기도하며 성도들을 위해 그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건강 아니었고 문제 해결도 아니었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그가 구했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기도할 때 대부분 자신의 그 상황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간구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면 지혜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 파워가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면 인생의 길이, 영생의 길이 열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수십 번 읽어도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옮기지 않고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 나의 삶으로 연결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관계를 생각해 보셔도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배우자를 더 깊이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마음, 생각, 그분의 아픔까지도 공감하게 되고 희생이라는 것을 서로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믿음이 어떠하십니까? 나의 지금 주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의 반응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을 바로 알자라는 책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가장 고귀한 추구이며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삶 전체를 결정한다. 여러분, 얼마나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돈, 성공, 건강을 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토조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 나의 삶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나의 인생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께 올바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가? 다음 우리 에베소 1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본문에 바울은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눈이 있는데 육체의 눈이 있고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지금 보이는 현상만 바라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내 안에 이 영적인 마음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체험하며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성도들이 너희의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뜻이 있는데 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우연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안에는 분명한 나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상속에 대해서 본문 18절에 기업과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상속과 유산을 의미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기업을 영원한 약속으로 유산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기업이 어떠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임을 말씀해 주셔서 그 영광의 풍성한 삶을 여러분 계속해서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감사와 은혜로 넘쳐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우리 에베소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늘 역사하고 계셨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실제적인 것인지를 알며 경험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 이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주님의 귀한 것들로, 보물들로 가득 채워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나의 문제보다 어떠하십니까?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질병보다도, 내 삶의 실패보다도, 내 상처보다 크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 내 앞에 놓인 그 문제의 크기들을 계산하고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것일까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이전의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이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그 눈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내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인생을, 나의 삶에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이전에 많이 있었습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려야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이 다시 나의 생각과 내 뜻을 추구하는 이전의 그런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때로는 잘못했을 때, 때론 그 잘못 때문에 얻어맞고 또 얻어맞고 정신 차려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삶이 주님의 부르심과 그 합당한 뜻으로 살아갈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이 세상의 한계와 삶의 문제에서 일어나 오히려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의 귀한 손을 붙들며 내 옆에 어려운 분들, 그분의 손도 붙잡아 주며 주님의 귀한 능력을 함께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오늘 이 귀한 밤에 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이 간증이겠습니까?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깨달은다면 그것이 나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다음 우리 에베소 1장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씀해 주시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전해도 이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분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심으로 다시 살 수 있는, 아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거기서 멈춰진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때가 되면 다시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각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우리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나의 삶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러분 혹시 없었다면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 오늘 나에게 주님 앞에 기도 어떻게 부르짖어야 할까요? 내 기도가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로 간절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장 19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주신 이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에베소 교인들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것처럼 지금 우리 KHQ, 우리 킨지아닌 교회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믿음이 눈이 열려져야겠습니까? 닫혀져야겠습니까? 내 하나님 앞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이 겸손하고 더 주님 앞에 낮아져셔서 이 밤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더 많은 사랑들, 주님의 은혜들을 고백하셔서 주님의 그 마음을 이 세상 가운데 잘 연결할 수 있는 믿음의 연결자, 우리 간증자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에베소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우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불평보다 원망보다 하나님, 주님께서 연결된 그 모든 일들과 사역과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감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주님의 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내 닫혀져 있던 그 마음의 문, 영적인 그 믿음의 눈,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내밀어 준 그 손,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오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하며 담대히 고백하는 이 시대의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